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8강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여자는 이제 뒤에 두고요.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내용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큰 붉은 용이 나오죠. 사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거기서 이제 그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씨를 뿌리듯 많은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많이 양산해내고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이제 행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내용이 나오고 14장에서 또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치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마지막 재앙인 그 7대접의 재앙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앞에 나와 있던 그 큰 용, 사단,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물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비교해서 이 짐승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지금 17장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짐승 10뿔의 7머리를 가진 그 짐승이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거기 표를 보면요, 먼저 그 짐승은 사자의 입 같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또 곰의 발 같다. 또 표범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 10뿔의 7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옛날 이전이죠. 다니엘이 포르기 시대에 환상을 봤던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을 봅니다. 또 곰과 같은 모습, 표범과 같은 모습, 10뿔 가진 두려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사자와 같다, 곰과 같다, 표범과 같다, 10뿔 두려운 짐승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그 입이 사자 같다, 그 발이 곰의 발 같다, 또 그 모습이 또 표범과 비슷하되 10뿔의 7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이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서는 짐승을 보니까 사자 입 같고, 또 곰의 발 같은 모습이 있고, 표범과 비슷한 모습이 있고, 10뿔의 7머리, 그러니까 한 개체의 이 4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는 이 4개체가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는 별도, 곰도 별도, 표범 별도, 그 다음에 10뿔 두려운 짐승의 별도가 되는데, 각각의 별도의 그 짐승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곰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이 표범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이 헬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한또 제국을 통일했는데 10뿔 두려운 짐승이다. 이것은
그 앞으로 다가올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고 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자, 곰, 표범, 열불 들여온 짐승이라는 것은 각각의 한 국가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체계를 말하는 가운데 그는 말하기를 이 사자, 곰, 표범, 열불 들여온 짐승은 이렇게 그 이 세상 정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13장에 나온 대로 그 바다에서 오른 짐승이 무엇인가 분명히 사단의 권세예요. 큰 붉은 용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물론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큰 붉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큰 붉은 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다에서 오른 짐승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장에 나오고 있는 그 짐승은 사단과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이 어떤 것이 있는가 했더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오랜 역사 속에서 십수기에 지나가는 가운데 있었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제국 전체적인 면에서 그들의 어떤 악행, 좋지 않았던 이런 모든 모습을 하나로 묶어버린 그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사단은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 어떤 경제적인 권력이라든지 그 외에 상당한 어떤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권력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 단계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산지에서 어떤 물건이 올라온다고 할 때 또 어떤 그 제품이 생산된다고 할 때 그 유통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통 과정 속에서 거기 있는 어떤 한 그룹이 그들이 어떤 힘을 합쳐가지고 그 유통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점매석한다는 그런 얘기죠. 물건을 잔뜩 사들여가지고 도매상 같은 사람이 물건을 잔뜩 사들여가지고 풀지를 않게 되면은 이건 소비자들은 뭣도 모르고 분명히 생산자들은 생산해서 넘겼는데 그 중간 판매상이 어떤 농간이 있다고 할 때는 물가가 어떤 특정 물가가 한없이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이와 같이 어떤 정치 권력을 가졌다든지 경제적인 권력을 가졌다든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권력을 가졌다든지 아주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악하게 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 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냥 오르는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또 거기서 물가 오르면 화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작용할 여지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의 그 계략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쉽게 물러갈 것 같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 내에서도 사단의 그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사실 어렵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어가면서 어떤 그 성령운동, 은사운동이 많이 벌어졌죠. 근데 그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그때 교회가 굉장히 확장되긴 했어요. 그 팽창을 하고 한국교회 뭐 놀라운 그 성령의 대폭발 운동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오래 가지 못했을까? 분명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왜곡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각 교회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 어떤 성령운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은사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방언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것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모습 보니까 기독교 자체에 힘이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진단을 해보는데 한국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 뭐 성령이 있으면 임하시면 능력받고 사단의 권세가 다 멸할 수 있고 한데 그 속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개입을 해서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 안의 능력인데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은사가 거기에 딱 정치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예언 좀 한다. 근데 그 예언도 어떤 불확실한 겁니다.
이제 어떤 검증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신앙적인 경험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그 자체가 마치 진리인 양 이어져 가지고 이 성령운동과 은사운동,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의 어떤 에너지, 그 힘을 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바람직하죠. 성령운동하고 은사운동하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뭔가 왜곡된 그런 부분이 거기 자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단이 그 광명의 천사로 잘 가장하고서 오늘 거짓을 하고 가스라이팅 시키듯이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방언하는 그 자체에 우리가 정체돼 버렸어요. 거기서 딱 나가지 못하고 딱 머물러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죽은 거죠. 그럼 분명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근데 그때 성령운동을 하고 은사운동을 해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굉장히 폭발적으로 했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전수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운동 해가지고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있을 때 가정 내에서 많은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아주 몰입하는 가운데 가족 식구들 간에 어떤 그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 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난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은 난 예수 안 믿겠다. 왜냐면 은혜를 받았으면은 가족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들이 거기서 어떤 반대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물러가라 한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다. 가족들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같은 한 가족 자체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이 심리적인 어떤 그 분리 상태가 이어지게 되고, 자녀들 역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큰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어느 굉장히 큰 교회는, 한국에서 대표적일 만한 그런 교회는 그 안에서 어떤 그 분석하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성령 운동이 강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혼 가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래서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다는 겁니다. 성령 운동하면 다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끼친 부정적인 그 영향은 무엇일까를 좀 보셔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과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놓쳤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함정에 빠졌을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과 우리 성경 통해서 볼 때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과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상당히 깊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주는, 계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네 나라와 유사한 어떤 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동일한 그 짐승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제국은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하게 되면 몇백 년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네 제국을 합해놓은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지 않은 것인데 각각의 부분에 역사에서 연결고리가 있지만,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짐승의 모습은 이 전체를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근데 사단은 악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사단이 갖고 있고, 사단을 추종하고 있는 모든 그 집단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 그겁니다. 이런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분탕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는 재앙이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재앙의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것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를 할 때 그들을 강력하게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이 신앙생활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는 사실 한참 지났습니다. 문명시대가 됐으니까. 아직도 물론 그런 부분, 어떤 종교적인 집단 사이 속에서 그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과거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구약, 구약이 완성되고 신약이 새롭게 씌워질 그때까지, 구약이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꽤 오랜 긴 기간 동안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때 같은 그런 핍박은 사실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한, 내용면으로 볼 땐 더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받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가장 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하고, 그 멀어지게 하고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험 든다 이야기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럼 뭐 감정적으로 어떤 불만스러움이 있고 이렇게 화가 났다 이런 것일지 모르지만, 진짜 큰 시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것을, 이건 정말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시험이라고 우리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 마지막에 7 대접 재앙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재앙은 더 이상 없습니다. 16장에서 이제 그것이 마감이 되는데, 왜 17장에서 왜 되는가? 17장에서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13장으로 다시 소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 대접 재앙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이키면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7장부터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그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그게 기이 여기니 그랬어요. 먼저 이 여자를 좀 보시겠어요? 이 짐승은 잠깐 말씀 앞에 드렸으니까 그 뒤에서 보고 여기 한번 여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취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거기 나와있어요. 메디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그 당시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뭐냐면, 술 취하다, 지식이나 인식과 반하여 특정 사물에 대해 무지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그 인식,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어떤 상식과는 반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식에 반해서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단에게 그 먹이가 되는 것은 뭐 이유가 아니겠죠. 근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하다는 두 번째 의미가, 의학적으로는 정상적인 감각 기능에도 불구하고 친숙한 물체, 사람 또는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듣지도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취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취했어요. 중추신경이 마비됐으니까 그때는 뭐 이성을 잃고 뭐 별말 다 합니다. 온갖 그 주사를 다 부립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본인도 취해 있고 자신도 취해 있고 그 취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 올라타가지고.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많죠. 뭐 돈도 그렇고, 예? 또 어떤 육적인 욕망도 그렇고, 정욕도 그렇고, 이생의 자랑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고 궁금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비유를 말씀해 주셔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중에 예수님 제자들과 또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몰입하고 배워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사람들, 아직은 부족해요. 가다 또 넘어지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또 정체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됐다는 겁니다.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주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거기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씩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항상 일관되게 주님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던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여기서 피,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죽여서 그 피를,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피를 어떤 이게 되겠죠. 전쟁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요. 그래서 어떤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많은 피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나와서 안정된 상태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트라우마를 겪기 시작해요. PTSD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피에 취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 여자가 죽임을 통해서 죽이는 것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역시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결국은 이 피를 흘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활을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영생할 때 천국에 사지만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영원토록 고통당할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기서 나온 여자는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여자의 그 피에, 사람들 죽이는 것에, 사람들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즐거움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이 전쟁에 미혹당하게 되면 우리 역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꾀임에, 이 거짓된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믿음의 그 눈을 가지고 이 여자가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도 어떤 그것에 완전히 선동돼 가지고 그 빠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속에서 통쾌함을 느낀다는 거죠. 정말 악인 중에 최악의 악인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여자가 그러면서도 취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즐기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서 여기서 요한이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기이 여긴다는 것은 경악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경악했다. 큰 공포심이 왔다. 사도 요한은 악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 악의 세력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이 여자와 또 짐승을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놀았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 신앙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살피고 그 선과 악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선이 무엇인지 알았다, 악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저것을 먹고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있게 됐으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왜? 저렇게 선과 악을 알게 된 가운데 어떤 선을 추구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그 뱀의 말을 들었던 저들이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가 된다. 쫓아낸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악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하고 선보다는 악에 이끌려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참 조심하셔야 돼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하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 짐승 봤습니다. 여자도 봤고 그 짐승도 봤어요. 그 여자를 보고서 너무 끔찍했어요. 아주 경악하고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저렇게 악하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본 짐승은 누군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했는데,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3장 1절부터 쭉 읽을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올 때 용은 아니죠, 그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으니까, 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큰 말은 아주 큰 목소리입니다.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이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명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2개월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이 사단이 어떤 나름대로 악을 행할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성도들과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는 것은 겉모양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 죽였어요. 바울도 순교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러면 순교했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긴 것 같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고 했겠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는 온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창세 이후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짐승은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긴 봤지만 이미 창세 때부터 존재했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그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존재인데 사도 요한이 또 이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어떤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인류 역사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서 그 이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도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66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666은 무엇인가? 동서남북, 그 다음에 상하, 여기서 666, 6면체를 말하는데 6면체는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다 향하고 있죠. 위와 아래 이렇게 해서 면이 6개여서 저는 이것을 666을 그 사단이 그 악한 행동을 하는데 악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가 온 세상에 다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있는 대로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그 공간적인 면에서 동서남북 상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시간적인 개념도 그렇고 공간적인 개념도 사단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을 분탕질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일정 부분 결박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 사단의 권세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간교하고 또 거짓에 능하고 광명의 천사로 분장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신앙인들의 그 영혼을 뺏어버리고, 성령운동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바람직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공작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그 능력을 받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왕노릇이나 해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게 하라. 그러면 높임 받을 것 아니냐.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이 세상 구원하려고 해서 대신 그 속죄 제물 돼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너 얻을 것도 없다. 근데 이 땅에서 왕노릇 그만해라. 그렇게 했던 것이 사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노하신 것이고요. 가스라이팅 하는데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가스라이팅의 최고의 그 권위자입니다.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그 보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말할 것이다. 결과는 그겁니다. 자, 이 짐승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그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지 앞장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사단 이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큰 용, 그 붉은 용,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에게서부터 그렇게 그 권세를 부음받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고서 이 세상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는 어떤 것인가? 적극적인 행동대장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유혹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정욕과 물질의 어떤 부여움에 빠져서 물질에 축 빠져가지고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만 합니다. 이런 권세에 빠지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겉으로 볼 땐 신앙인인데 위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 때는 이게 결국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뭐 하나님 말씀 다 행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온전함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은 무엇일까? 이 존재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뭐 매일매일 뭐 하하하 웃으면서 사는 가운데 있다 할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성이 저 든든한 그 어떤 그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사단은 온갖 간교한 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이런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힘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